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대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일단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이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임무를 맡은 총독이죠.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군사적 최고 결정권자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에 반해 헤롯은 그 지역 일부만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그 이름이, 이 명칭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구분을 좀 해야 합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그리고 인정한 왕은 아니고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지역 출신의 유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리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죠. 이 사람이 죽고 난 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여러 아들들 중에 3명의 아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렸던 것에 비해서 이들은 각 지역만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분봉왕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한국말로는 다 왕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겠지만 영어로 보자면 아버지는 헤롯 대왕은 킹이라고 불렸고 이 세 명의 아들들은 테트라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으로만 봤을 때도 이 아들들 분봉왕 헤롯들은 로마로부터 아버지만큼의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눈치 보면서 기생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3명.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헤롯인데 구분해서 부르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인 행동은 오직 자기들의 안위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그리고 헤롯 앞에서 또 빌라도 앞에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오늘 10절 보시면 힘써 고발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던 서기관들, 이들이 앞장서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 예수라는 인물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협조적이지도 않은 저 예수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에 그들은 열심히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를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정치적, 군사적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잊은 지 오래처럼 보입니다. 2절과 같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한 내용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부른다라고 참소하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해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라도와 헤롯도 마찬가지로 오직 자기 자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결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일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질 만한,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치적에 좀 안 좋은 흠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일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은 신문하다가 그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했습니다. 8절 앞부분만 보시면 헤롯이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예수님을 시켜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신기한 마술 같은 그런 공연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가 기대했던 마술이나 공연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헤롯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작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지만 어떤 로마와 엮인 일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적인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로마에서 파견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이 자기에게 닥칠 만한 조그만 위협의 요소도 없애고 싶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백성들에게 그리고 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러한 죄가 없다. 하지만 군중들은 소리 지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죠. 폭력적으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백성들 사이에서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에게 생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 이들을 움직였던 것은 무엇이 옳은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리에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그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과를 봤을 때 큰 화가 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손해보는 것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고 계속해서 이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행동은 어쩌면 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았거든요. 이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자리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리석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말이고 행동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지요. 패배자,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죄인,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이지 한순간도 이익에 따라 그리고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후반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은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본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에 따라, 이익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
참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